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살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참 이 세상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날마다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현실이 오면은 잠깐 근심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모든 병들이 고침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리 앉으셔서 찬송가 233장입니다. 23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각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그 사랑으로 쏟아내시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서 다시 육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그 불편함을, 그 희생을 마다하고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는 늘 하나님이 양보의 대상이고 늘 핑계의 대상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중심, 내 기분대로 살진 않았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지내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귀한 이 사랑을 전적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받은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내게 쏟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지,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편동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흩어지나 모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그 담당할 수 있는 충성을 늘 그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모여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거에 충성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태평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참았다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휘둘리어서 신앙생활을 지장받지 않고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신앙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지요?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너희 무엇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 우리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가, 우리의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거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인데 우리의 무엇이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 건가? 가짜로 믿는 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확고한 믿음인가? 그거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다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못되게 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누구지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은 어떠한 악의 세력에 실패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견디고 참고 이기면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으면 오늘 12절에 뭐 있는 자로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험이 왔을 때 이기면 사랑입니까? 시험에 넘어가면 사랑입니까? 시험에서 이기고 인정받으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의 현실에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정말로 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는 나를 뭐하느냐고 물어봤지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과하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는 뭐니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버는 실력이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고 생활도 부유하고 참 돈 버는 실력은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돈 버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실력뿐만 아니라 권세를 얻는 실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실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명예가 높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다만 하늘나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연단해 본단 말이지요? 믿음. 믿음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하는 이 참 승리는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믿음을 지키기 쉬울 때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참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누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처녀인지 아닌지 그 구별이 안 돼. 똑같아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습니다. 이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어두움을 물리치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과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은 언제였지요? 한밤중. 언제지요? 한밤중은 뭡니까? 죄악의 세력이 최고로 많을 때, 캄캄한 어두움의 세력이 최고로 절정일 때,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평상시에 몰라.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았구나, 이 사람 형편없었구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참 주님이 참 신랑이 한밤중에 왔을 텐데 그때 신랑을 맞이한 것은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신랑을 참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준비는 언제 하는 거지요? 세 글자로 언제?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준비한 효력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이지요? 한밤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저도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언제 결정이 되나? 직장에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가 탁 생기면 그때 평안한, 그때 가서 공부하려면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안 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못 견디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못 해내. 그러면 못 견디고 괴로워하다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척 해결해내니까 그냥 인정을 받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주더라고. 팩스를 갖다가. 우리 때는 팩스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고민하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아무튼 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준비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그 다음 뭐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가 알곡이고 누구가 쭉정인지 참 그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정말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해야 되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고독하지만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는 우리들이 누가 기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따로 준비하지 않느냐, 그거는 언제 가보면 알지요? 밤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참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절정이 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덜컹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 믿음의 실력이 나타났고 평소에 얼마나 기름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지요? 내가 참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참 사람들의 어떤 뭐 친분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했어. 자기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건지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여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는데 말씀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하고 뭐 가깝고 멀고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신앙이라야 어려울 때 권능이 나타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그래서 매일매일 뭘 읽어야 되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보고 신앙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넣어주지 못해요. 아버지가 하늘나라 넣어주지 못해요.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힌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떠내려가면 그거는 공력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인정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 불로 태워서 다 없어지는 것, 그거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시험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시험하면 뭐니 하도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 시험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이 동네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먼 데 가서 살아. 지금도 먼 데 가서 살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졸지에 알지도 못한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가 몇 년 살면서 뭐 경험도 쌓고 오면 안 됩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 동서남북도 몰라. 어느 집에 갔고 어디 갈 겁니까? 뭐 호텔에 있다가 돈 떨어지면 오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갖고 취직하겠다.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기 나라도 사람은 남아도 옵니다. 외국인 누가 써줘요 이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동서남북도 몰라. 어느 민족인지도 몰라. 멀리가 말도 안 통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살던 곳을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이때까지 이루어놓고 닦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무슨 강도 사건이나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휘말려가지고 자기는 안 죽였는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 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소문이 나서 한국에 소문이 나니까 한국에서 여론이 나니까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 사람 죽인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살다가 그냥 풀리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참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어려도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날 도와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누가 나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 거지요?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험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 믿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믿고 같이 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 굶어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비옥해서 양식이 많은 애국으로 갔는데 애국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지금도 이집트 사람 보통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람 홀게 먹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갔다가 공연히 그냥 아내를 뺏기고 풍지박산 날라했는데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으로 겨우겨우 회개하고 아내를 찾아서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야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협조를 하고 돕고 의지하고 우리 함께 힘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복을 받고 좀 복을 받고 좀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는 참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고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막 했는데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졌어.
양떼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이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양을 먼저 먹이나 너희 양을 먼저 먹이나 이래가지고 목자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똘똘 뭉쳐서 막 어렵고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돕고 사는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서로 물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래 싸울 게 없어.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은 야, 이 집 누가 차지하냐?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 이 같이 출발했는데 모든 것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합치고 뭉치고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집에도 양떼가 너무 많고 이 집도 양떼가 너무 많고 물도 조금이고 풀도 조금이고 이거 뭐 잘못하면 먼저 다 뜯어먹고 나면 우린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나가려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기가 나빠졌습니다. 이럴 때 다투게 됐을 때 참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구는 좋은 데 차지하고 누구는 가야 됩니다. 똑같이 좋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이쪽도 똑같이 좋고 이쪽도 똑같이 좋고 그럼 나누면 되지 말라고 싸웁니까? 근데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아.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아. 누구는 안 좋은 거 해야 돼.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양보하든지 양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붙들고 했는데 좀 좋아지면 싸울 때 이럴 때 내가 좀 안 좋은 걸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또 잘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양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땅이라는 거 한번 차지하면 뭐 일주일 있다가 바꿀 겁니까? 1년 있다가 바꿀 겁니까? 한번 차지하면 대대손손으로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양보해요? 이걸.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돼. 이래가지고 야 참 이거 하나님 생각하고 양보할 건지 아무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무리 삼촌이지만 살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걸 할 건지 이 시험일 때 이럴 때 누가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땅 때문에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 아무리 그렇지만 이 땅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양보했더니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롯은 이럴 때 아무리 그렇지만 에이 다음에 잘 믿으면 되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요번에 이건 양보 못하겠고 그 다음부터 양보하고 잘할게요. 이게 롯입니다. 이 다음부터 양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돼. 지금 한번 양보하는 사람은 또 양보하지만 지금 한번 욕심 부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 똑같아. 또 욕심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12절에 나온 대로 시험에 참아서 뭐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자산을 차지했지만 목자만 318명입니다. 그러면 목자 한 명이 소 몇 마리씩 돌볼지는 모르지만 100마리씩 돌봐도 3만 마리가 넘어요. 복을 받았어. 그런 참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참 자기 사람도 많아졌고 물질도 많아졌어. 롯은 양보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요? 명예도 잃었어. 재산도 잃었어. 다 잃었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필설로 할 수 못하는 좀 부끄러운 일을 해하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롯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롯이 왜 실패했지요? 14절의 이유가 나와요. 14절 봅시다. 14절. 오직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롯이 실패한 이유가 뭐지요? 욕심이야, 욕심. 그때 욕심 버려도 어차피 삼촌 때문에 살았는데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그 경험을 있어. 하나님 복 좀 살아. 이거 양보해도 돼. 양보해도 돼. 이걸 알았는데 롯은 안 돼. 롯은.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무엇에 끌려서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 그까지 그거 없으면 없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럼 꼭 그걸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열매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그걸 꼭 어기려고 합니까? 그러니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해요? 욕심. 나는 요즘 신문 보면 파가 치밀러 올라. 영끌 뭐 투자해가지고 집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요즘 신문 보니까 영끌 뭐라 해놨더라? 영끌 가난이라 했던가 영끌 뭐라 했. 그래 샀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뭐. 그래 놓는데 그걸 뭐 나라가 책임져야 됩니까? 뭐. 그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욕심.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좀 복을 받아서 부귀를 맛보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겼어. 영화를 좀 맛보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겼어. 그러니까 이걸 더 간절하게 붙들어. 더 간절하게. 이건 이제 절대 못 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눈 딱 감고 욕심대로 했더니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옳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험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뭐하는 게 있단 말입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이 사랑해줘서 똑같이. 왜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 부모는 자기는 좀 못 먹어도 자식한테 베풀어줘서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그냥 내 행복이야. 난 좀 굶어도 자식이 배불러면 내 배가 부른 겁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부모의 본능.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그래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도록 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이삭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너는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게 생각한 게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난 목회한다고 아이들 뭐 제대로 먹이도 못하고 남들 다 시키는 과외 단 한 번도 시켜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포스터도 한 번 못 먹이보고 키웠습니다. 그래도 다 직장도 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아들을 줬는데 너도 나를 위해 아들 줄 수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집사님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내놓는 게 더 큰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놓는 게 더 큰 희생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분입니다. 그걸 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당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엄마들이 자기 아이 나가서 두들기 맞고 싸우면 자기 아이들 막 때리고 그냥 혼내서 너 왜 이러냐고. 요즘은 자기 아이를 때리면 사진 찍어서
그 어른하고 싸우고 그냥 소송해. 옛날 같은 그런 게 없어졌어 지금. 어른들 싸우면 돼. 그러니 자기 아들이 참 힘들게 당하고 어렵게 당하는 거 보면 부모님이 미치겠지. 누가 그래 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치려는 시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 그렇게 해서 대속의 공로를 입혀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대속의 공로를 너희들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냐, 얼마나 노력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뭐하느냐? 정말 사랑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뒀지 않냐? 너를 위해서. 넌 나를 사랑했느냐? 응? 사랑했느냐?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그것도 안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다행스럽게 우리들이 이 시험에서 지면 지옥 갈까요? 그래도 하늘나라 갈까요? 이 시험에서 지면 지옥 갈까요? 그래도 하늘나라 갈까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이미 믿음으로 뭘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뭐냐? 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함이 없게. 이 말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물질도 부족이 없고 건강도 부족이 없고 권세도 부족이 없고 능력도 부족이 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치르는 시험은 기본 구원에 대한 시험입니까? 건설 구원에 대한 시험입니까? 건설 구원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왜 지옥 갈까? 그거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다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다른 일 하면 내 만원 줄게 나하고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내 만원 필요 없어. 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러고 오면은 자기는 만원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만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냐. 야 10만 원 줄게. 오늘 가서 교회 가지 마라. 나하고 놀러 가자. 그러면 10만 원 놀러 가지 뭐. 그럼 놀러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뭘 더 귀중하게 여깁니까? 돈 10만 원 더 귀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구원 얻는 게 돈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친구가 멀리서 모처럼 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참 이 외국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번 주일날 같이 우리 동창들끼리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놀고 밥도 먹고 한번 하자고 이랬더만 야 이거 뭐 참 이 친구 만나러 갈까 예배드리러 갈까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도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친구의 관계를 더 뭐하는 겁니까? 기종해야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과 나의 관계보다도 이 친구와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이제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 세상에 참 보니까 한쪽은 풀도 좋아 물도 좋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 한쪽은 보니까 풀도 별로 없어 자산이야. 이거는 뭐 물도 많이 없어 안 좋아. 이럴 때 참 내가 좋은 땅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땅을 양보할 거냐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 시험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아. 세상이 좀 조건은 좋지 못하더라도 난 하나님 기뻐하는 쪽을 택하겠어.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누구였지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오히려 물질도 더 받았어요. 복을. 건강도 더 받았어요. 밑에 일하는 사람도 더 많아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롯은 물질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
조건이 좋아야지 뭐니 하더라도. 그랬더니 나중에 물질도 잃어버렸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어. 집도 명예도 다 없어졌어. 몸만 나왔어. 그러면 몸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서 누가 못 나오게 한 것도 아니지만 돈골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너희들은 천하 영광이 아니라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돈 얼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겠단 말이냐.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어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다 버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손해를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까?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용할 때 누구를 등용하겠습니까? 시험을 쳤을 때 뭘 인정받은 사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야, 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나는 뭐 어떻게 뭘 훌륭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느냐? 생명 가지고 사랑했느냐? 사랑했느냐?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내외가 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총각 보고 물어봅니다. 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니까 아내가 위험에 처질 때 아내를 살리고 대신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거 통과 안 하면 주례 안 해준대요. 그 목사님.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무엇이 없나니?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험에 대비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요? 어떻게? 평소에 신앙을 지킨 그 모습이 시험 때 드러나고 열처녀 비교해서 열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언제 했지요? 평소에 했어. 평소에 한 사람은 한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밝혔어. 평상시에 안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 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극히 뭐한 것에 충성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평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내가 잘할 거야 하는 사람은 다 100%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 하는 거지요? 언제 연습합니까? 언제? 평상시에 연습하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순종하는 연습하고 평소에 죄짓지 않는 연습하고 평소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연습하고 평소에 진리대로 영감대로 행하는 연습하고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한 사람은 시험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실 겁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자가 돼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평상시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보인 그 모습이 그대로 시험 때 드러나게 될지도 참 위기가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혀고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훌륭하고 훌륭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찬송 보이겠습니다. 321장, 321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다시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항상 돌봐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근 그리고 조민석, 조은경 성도님이 지금
암 치료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6주간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고 멋진 아들의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집 앞에 나갑니다. 우리 서지연, 예, 우리 이상희, 이도연, 예, 집사님 아들 현우가 이제 아마 이게 훈련 마치고 배치되는 모양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우가 훈련 마치고 배치된답니다. 참 하나님 잘 고려하여서 영원토록 참 유익되는 그런 곳으로 잘 배치하여 주옵소서. 또 참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전보다도 더욱더 충실하게 재미있게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참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정호 어르신께서 목요일날 입원해서 눈 수술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퇴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동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제는 좀 세게 틀면은 너무 짧은 거 입고 오면 에어컨 바람이 좀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겉옷을 따로 하나씩 준비해서 이 찬바람에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